할렐루야. 2025년 3월 21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102번 믿음의 기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라. 좁게 찬송하리라. 너희 중에 혼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라. 좁게 찬송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두 다 용서받으리라. 너희 중에 혼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라. 좁게 찬송하리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라. 좁게 찬송하리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라. 좁게 찬송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범했을지라도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두 다 용서받으리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라. 좋게 찬송하리라. 2133번 주의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 바다 위에 외로운 작은 배 하나 몸을 싣고 저 전선 향해 때로는 살아온 풍랑이로 참 필요하나 내 영혼아 두려움 말고 잠잠히 저만 바라볼지라 저 멀리 서평선 넘어 나의 고원시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찬양하며 가리라 바다 위에 생명의 봄담배 하나 어둠을 뚫고 밝은 빛 향해 때로는 괴로운 상인물이 앞을 나그나 내 영혼아 두려움 말고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라 저 멀리 수평선 넘어 나의 구원이시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찬양하며 가리라 행복한 바다 위에 외로운 작은 배 하나 몸을 싣고 저 전선 향해 때로는 사나운 풍랑이로 참 필요하나 내 영혼아 두려움 말고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라 저 멀리 수평선 넘어 나의 구원이시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찬양하며 가리라 바다 위에 생명의 봄담배 하나 어둠을 뚫고 밝은 빛 향해 때로는 괴로운 상인물이 앞을 막으나 내 영혼아 두려움 말라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라 저 멀리 수평선 넘어
고원이시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찬양하려 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자리에서 있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지어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더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내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어제 후렴을 못했으니까 오늘 합니다. 낭독할 때 잘 듣고 바로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주석을 여러 번을 봤죠. 제대로
정답을 쓰는 자들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 분류나 방법을 몰라. 이게 성경을 모르면서 주석을 썼다. 그거는 잘못된 자들이지 그게. 에? 그랬으면 그걸 해가지고 다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한테 나눠주지. 응? 자기 돈 내가지고 출판해갖고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뭐 내용이 있어야 뭐 그게 값이 되지. 응? 값도 안 나가는 거 갖다 돈 받으니까 문제지.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 아멘. 예. 자, 다 같이 한 번 더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사람들 해갖고 복수형을 썼죠. 사람들. 이게 뒤에 여기 사람 가운데서 그런데 이 안드로포스 했죠. 이게 남성 단수가 아니고 남성 복수예요. 이게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번역도 그냥 사람은 게 사람 하나로 그냥 그러니까 번역을 개혁성경을 잘못했다고 아이고 번역한다고 개정개혁이라고 내가 보니까 뭐 개혁성경보다 뭐 특별한 거고 더 잘못돼갖고 알지도 못하고 더 잘못된 말을 해놓은 것도 너무 많아. 단순지 복순지도 모르고.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인 자들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처럼 구속함을 받은 이게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이 땅에서 구속받은 완전히 멈춰 있어야 돼. 구속받은 자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환난 시대의 구원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는 그 목이 잘려 죽는데 그들이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들 12지파에 14만 4천을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뭔지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알지 못한 자들이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이 잘려야만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신자 1200명을 줄 세워놓고 목 자른다 하면 몇 명 믿는다고 했어요? 고문하면서 목을 그냥 바로 자르겠어? 고문하면서 목을 자를 텐데 쉽게 말해 세면대에다가 얼굴만 딱 갖다 집어넣어도 발버둥 치고 안 믿는다고 할 텐데 예수님이 언제 목이 잘려서 들어야 된다겠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목이 잘려갖고 신랑 맞으러 들어갔어요? 목이 잘려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잘려야만이 구원을 얻는데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반박하면요. 이것이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알곡이 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안낫으로 걷어들이잖아요. 걷어들였다는 것은 지상 재림 직전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들을 걷어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신부들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에 그러니까 이 알곡이 아닌 이방인의 때에 성령으로 아들의 인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바울사도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으로 거룩해지는데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환난 시대에는 성령이 없다니까. 응? 어디서 성령을 가져와? 환난 시대 귀신의 영이 활개를 치고 마귀의 영이 귀신들 시켜서 더 활개치는데 성령이 어디 거기 여러분들 성령이 어디 한 번도 안 나와. 6장 이후로는 예? 5장은 그 뭐 3년 반이 그 없이 보이니까 5장은 그렇게 3년 반이라고 이게 전철연설 그 중간설 이런 5장서 6장이 바로 환란시대 인을 띠면서 나온 게 5장 4장 5장이 그 결국은 그때 그들이 올라간 휴거됐다고 하죠. 공중으로 그들이 올라갔다. 3년 반에 올라갔다는 거죠. 응? 그리고 환란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고 싸워도 이 종말론설은요 7년 환란 통과설 무천년설 이것이 거짓이고 사이비 이단이나 같은 거 이거 영혼들을 속이는 거죠. 중간설 이 계시록으로 보면 4장 5장을 놓고 5장 앞으로는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고 그 교회 시대에서 그 금제단 앞에 간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고 6장부터는 인을 맞으니까 이게 3년 반이 없으니까 중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설하고 이 3년 반 중간설에서 부활한다는 자하고 3년 이 전 3년 반 전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하고 논쟁을 해야죠. 논쟁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거짓말이야. 무천년설은 천년왕국도 없어. 이 환란 시대도 이미 그 뭐 열뿌리 열왕 로마의 황제고 이래갖고 다 벌써 목 다 잘라져 갖고 14만 4천이 그 아직도 안 찼나? 로마 황제가 어딨냐 지금 말대로 뭐. 언제 로마 황제가 가서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이 있어야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앉았지. 거기에는 이슬람교 성전을 지어놨는데 거기 가서 내가 알라신께라 하고 하나님이다 그랬냐? 근데 이 성경을 알지도 못한 거짓된 자들이 이 후천년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중간설과 7년 전 이 설을 논쟁을 하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10일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10일. 10일 동안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 10일이라고 했잖아요. 서머나교회한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시험에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고 했거든.
5일을 명쾌해 준다고 안 했다니까. 이 10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중간설자들이 그런 거야. 이 10일 몰라요. 이 학자들이나 이 추석선자고 목사들이 10일을 알다니? 이 10일이 7년이요. 한 1회예요. 짐승이 처음부터 딱 총통이 돼서 막 666표 바뀌어오고 그랬더니 세계에다 딱 할 때는 경제, 정치, 군사 문제 다 평화적으로 평화 외치면서 서서히 3년 반이 됐 이스라엘에게는 야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응?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한테 예물 드리고 제사도 지내라 이렇게 7년을 약속해 주잖아요. 한 일회를.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없어요. 이슬람교 성전이 언젠가는 여가 뭐 전쟁을 하던 중동에서 해갖고 이게 폭탄이 날아가든 어찌든 이스라엘에서 폭발을 시키든 거가 성전이 지금 금리로 돼가지고 성전이 있죠. 예? 근데 그 성전보다 그 옆에 무슨 알크라운가 그 성전이 더 세계 자기들 중동에서 이스라엘 3대 성지래요. 그게 요거는 그거고 그 옆에 그냥 폐물이 이렇게 그냥 돼 있는데 어차피 이슬람교 성전이 그가 2개가 그렇게 있대요. 다 폭파하겠죠. 미사일 쏘던 이스라엘에서 폭파시키던. 그러고 나면 하나님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저도 크게 짓는데 나중에 지진이 오니까 또 무너지거든. 에? 부서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 재림은 다 청소하고 다시 성전을 이제 보수를 하겠죠. 건축을 하면서 크게 만들 거예요. 어? 그게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성전 모양으로 해서 털을 닦아놓고 쫙 만드는데 그게 막 또 무너지고 막 그러지. 지진이 감난산이 갈라질 정도로 지진이 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7,000명 죽는다잖아. 7,000명이. 그 정도로 지진이 크니까 성전도 금이 가고 무너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이제 사탄이랑 귀신들은 무저갱이를 넣고 이 땅에 있는 짐승과 왕들, 장군들, 부자들, 여행하는 자유인들, 가난한 자들, 종들이라고 이렇게도 해놨지만 이 모든 자를 다 잡아다가 666표 받았으면 다 잡아다가 이제 죽이는 거야. 그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으셔가지고 일단은 그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꼴짝에다 쌓아놓으니까 나중에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약 300km를 흐르는 거야.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소리요. 그때는 짐승이 목 자를 때는 대한민국 와서도 안 죽여. 여기서 목 못 잘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시상되려면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 하지 마. 대통령이든 장관도 하지 마라. 국회의원도 그때는 별 달지 말고 얼른 나는 그냥 제대해버릴 것 같아. 은퇴 때 제대해갖고 평민으로 살아.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런 스타들이 모든 자들이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지금 전쟁을 하거든. 응?
다 붙들리고 한국이고 일본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뭐 이쪽으로 뭐 그쪽으로 뭐 베트남이든 저거 뭐 러시아 쪽이고 우즈베키스탄 뭐 그쪽으로 뭐 저 몽골 쪽으로 그래갖고 뭐 필리핀 태국 막 태국 이쪽 막 버마 이런 데가 안 받은 사람이 많아. 인도 쪽에서부터 이쪽 아시아 우리 쪽으로는. 예? 그러게 이제 거기가 받은 자들도 많으니까 여행 다니라고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다 여기 와서 직접 잡아갖고 가서 거기다 다 이제 줄을 쫙 세워놓고 죽일 거야. 한번 가서 거기서 봐라. 우산도 안 준다. 포로 다 묶여갖고 끌려가가지고 전부 그 줄 서갖고 사막에 막 그냥 목이 탈 정도 돼갖고 죽을 똥일 것이다. 응? 그래가지고 피를 싹 뽑아버려.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에다 놓고 밟은다고 한데 하림 이 닭 공장 봐봐. 여러분 뉴스 한 번씩 가면 닭이 발 2개 걸려갖고 대가리 딱 쳐박고 하다 꽂고 이렇게 가잖아. 그렇게 달아놓고 피 다 뽑아버리니까 그 피가 300kg 정도 약 284kg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간다면 그 피가 흘러가서 말 굴레 그 말이 여기에 자갈 물리듯이 쇠로 이렇게 했잖아. 소는 고삐를 딱 끼었고 근데 말이 서 있었는지 엎어져 있는지는 말 안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어. 근데 서 있는 걸로 봤을 때 말 굴려면 피가 흐르는데 2m가 넘을 것 같아. 말이 이렇게 턱 있으면 2m 넘잖아. 응? 쪼락말 조금 낮추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환난을 당해서 죽은 자보다 그때 죽는 자가 더 많아. 이 육육도 받고 우상에 절한 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전철연설은 7년 전이냐 3년 반이냐 이 문제 갖고 아까 그 10일에 5일 동안이라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10일이 7년이니까 그러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한 1회 동안이 아니지 5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래야지. 응? 안 맞는 거지.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10일이. 예에서 이게 비유상으로도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이 바톤을 딱 가서 성령에게 줬어. 성령이 이 바톤을 가지고 내려오셨어. 며칠 만에 오셨지? 5일 만에 오셨냐? 자, 이제 성령이 신부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면 예수님이 또 바톤을 받아. 바톤을 주고받을 때 예수님이 성령에게 바톤을 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예수님에게 바톤을 줬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작가로서 영화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게 성령이 이제 딱 바톤을 예수님이 또 받아가지고 딱 지상으로 왔는데 10일이야 그게.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신 성령은 그 실질적인 날짜로 왔지만 지금 이 10일은 영적인, 왜 그러냐면 모든 잘 들으세요. 호세아 2장 11절이죠.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와 명절과 절기, 안식일을
패하시느니라. 이 호세아를 요걸 한번 제가 볼게요. 번역을 제대로 했는가 보려고 보는 거야. 몰라서 보는 게 아니고. 2장 11절. 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절기 같은 거 없어. 신약에서는 절기 지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오순절로 성령 오시고 딱 끝났어요. 근데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하고, 안식일을 폐했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주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폐하겠고가 번역이 이게 잘못된 거야. 쉰다 이 말, 휴식. 이 모든 절기를 잠시 멈춘다, 휴식한다, 쉰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모든 절기는 사실은 예수님 피로 죽었을 때부터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서부터 우리 이방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가 이방인의 때 지금 쉬고 있잖아. 그 안식일도 쉬라고 한 게 주일도 쉬고 돈 벌러 가는 자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9장에 가면 12장 9절 내가 자꾸 거꾸로 놓으니까. 자, 12장 9절에 가면 호세아,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이거는 장막절, 초막절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까지의 절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휴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지금 휴식이 된 절기를 이 장막절에, 초막절에 이것을 지키는데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겠다. 정확히 명절을 정확히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초막절에, 장막절에, 그때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세 가지 말을 쓰는데 거기에 절기가 나팔절과 속죄일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속죄일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이게 나팔절은 신년절, 모든 절기 중에 나팔을 이렇게 부는 게 없어. 예? 이 긴 나팔 갖고 부는 거예요. 신년절 할리라고. 이게 지금 저 장막절기 속에 세 절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 절기가 같이. 두 절기가 들어있지만 요 초막절까지 세 절기가 그 희생제사든 어쨌든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절을 지키는 것 같이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니까 나팔절에 나팔절. 그래서 7월 1일 이방인이 나팔절에 올라가니까 이 땅에서 7월 1일부터 환란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속죄일 날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해요. 그러니까 그 10일 동안이 환란시대다 이 말이야. 한 일에.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절기의 요 10일을 모르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에? 지금 신학자들이고 목사들, 신자들이, 목사들이 모르는데 뭘 알아? 지금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요.
그거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정해준 날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야.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지킨 절기가 언제냐? 금요일날 저녁서 토요일날 저녁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가나안을 들어와갖고 다 알려주면 성경 안 찾으니까 나도 숙제를 주고 가는 거야.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을 안식일로 지켜서 그들이 에? 그거 알았으면 추석에 누가 아주 그냥 특허내서 해놨어. 내가 특허낼 거 많아, 이거. 내가 특허내놓으면 너들 못 뵙겠어. 그거 교회에서 설교하다가도 딱 나중에 녹음 파일이고 나가고 딱 그러면 내가 특허 소송을 해서 그냥 10억씩 받을 건데. 응? 근데 조심해.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알았니 해가지고 너희들이 책 써서 팔아먹잖아. 근데 나는 천신대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셨고 성령께서 가르쳐 줘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야. 아멘. 왜? 다 가르쳐 주면 이게 계집들이 사기치는데 많이 써먹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성경의 난해를 말을 안 해주려고 그래. 너희는 성경을 그만 봤지만 나는 성경을 보면서 난해가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놓고 기도를 하면서 딱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영을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설명을 잘 보여주면서 다 화면 보여주면서 가르쳐줘서 내가 잘하는 거야. 에? 내 지식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내 때가 아니니까 그냥 안 하려고 한 거지. 그래 요한계시록도 안 하려고 했는데 신천지를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댓글에 그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어. 나도 장사 나가면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장사를 다닌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 보통 3시,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갔다가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8시야. 이 장사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저녁 예배 준비해야 되는 게 4시 되면 짐 싸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장사 안 날 때 더 못 오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시장 상인들 이런 메인 시장 상인들은 뭐 늦지마 문 열지만 5일장의 상인들은요 부지런한 사람들 보세요. 생선 장사들은요 밤 12시에 나가요. 그 사람들 우리 장인 장모가 생선 장사를 하면서 이제 식당 같은데 도매도 주고 다른 파는 사람들 도매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소매 장사를 하면서 장을 다니는 걸 이렇게 보니까 거의 그때 한 2시, 3시 돼서 일어나요. 그거는 이미 가져갈까 다 아니까 그러는데 이게 항구가 옆에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지만 그래야 생물, 오징어든 고기 살아있는 거 그걸 사가야 된 게 일찍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들이 장사하고 오면 집에 오면 8시 이렇게 돼. 그러면 씻고 밥 먹고 하다 보면 10시 되겠죠. 그러면 잠도 에다가 2-3시간 자고 가요. 12시에 일어나 한국가 먼 사람은 12시에 가. 이게 제가 남원에서 생선장사 부르니까 생물을 가져가려면 군산까지 간대요. 그러면
12시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녁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아무리 빠르게 해도 9시면 자야 돼. 또 3시간 자면 12시에 돼. 예수 믿는 자들 그러라고 힘들어 못 온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갔다가 옛날에 이제 저녁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날 아니고는 보통 한 7시 저 곡성당에 다 장사꾼 가도 두 집이나 세 집만 남아서 제일 늦게 가. 꽃집 오고 오뎅집 오고 우리 집 오고. 응? 이제 생선집도 어떨 때는 같이 있다가 짐 싸고 이러니까. 왜 그러냐면 뒤에 끝심 장사라는 게 있거든. 그런데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일찍 온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돈 10만 원 파는데 한 6시까지라도 해 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있으면 좀 더 팔 텐데, 예? 결국은 일찍 와야 되는 게 예배 때문에. 곡성은 5시부터요. 우리 올 때까지 15만 원 이상 더 팔아요. 근데 5일장 같은 데는 3, 40만 원씩 50만 원, 60만 원 할 때도 있고 100만 원 팔 때도 있는데, 이게 이것이 결국은 그걸 보면 장사꾼들에 비해서 진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저는 내가 이 장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성도들은 그렇게 해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뛰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목사들 편하잖아요. 뭐 한다고 새벽 예배 마치면 한 10시까지는 그래 양심에 손 얹어 봐봐. 신자보다 못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경 모르니까 그런 신앙생활하죠.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걸 지금 비밀로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그러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이거는 퓨누마호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진리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은 땅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회개를 처음에 죄인인 것을 자기 죄를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 살았던 걸 낱낱이 회개를 하다 보면 그 죄를 씻음받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됐는데 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세마포로 준비한 자가 구속함을 받았다 이 말이야.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목이 잘려갖고 환난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죽도록 생명을 내가지고 신랑 맞으러 들어갔어요? 그들 살아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원어를 보고 이해하면 재미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량함을 아고라조 해갖고 과거 수동태. 이제 우리가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어제 이전으로 전부 다 과거인데 나의 신앙이 딱 이제 구속받은 자로 완성이 돼서 딱 이제 멈춰졌다 이 말이에요. 이 구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말이 아고라에서 기원이 됐어요. 이 아고라조가. 본래 의미는 시장에 가다, 사다, 구속하다, 뭐 참석하다, 거기에서 장사하다, 뭐 사거나 팔거나, 그래, 거기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다. 예, 시장에 갔다는 게 결국은 법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거기서 쉽게 말해서 이게 구속하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하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고, 또 빈둥거리는 자가 있다는 거지, 교회 안에. 예? 그래, 아고라는 아게이로에서 모으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는 공공장소로서 뭐 광장, 시장, 장터 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사람의 모임, 회집, 장소, 시장, 거리. 이게 땅에서 속량함, 즉 구속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장으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갔다는 말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다는 게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에 어디 기준이 있어야지. 응? 그걸 주님은 기준을 믿음의 잣대 기준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믿지 않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죠. 항상 성경을 반대로도 읽어보라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는 표적이 따르질 않아. 믿음이 없는 자는,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표적이 따르고 믿음이 없는 자는 표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의 잣대야, 잣대. 기준이야. 한국계 지금 다 놔두면 기준 박탈이지. 탈락이야, 탈락. 천국을 들어가는데 점수로 줘갖고 85점 받으면 들어가? 탈락. 그러면 99점 들어가면 그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 올라갈 때 99점 탈락. 공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믿음의 점수가 100점이 돼야 돼. 100점이 된 자가 표적이 따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하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도 물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가 그건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한 구절만 있다고 그거는 어떻게 잘못 이렇게 돼가지고 써진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고 빌립 집사고 막 복음 전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갖고 기적이 일어나고 한 거 다 거짓이래. 결국은 교회 안에는 아까 말했지만 사는 자도 있고 파는 자도 있지만 빈둥거리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듯이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라고 딱 그걸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속량함, 즉 구속을 받은 자는 아게이로 모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땅에서 구속함에 딱 완성이 돼서 딱 구원에 대한 것이 딱 멈추다. 그러니까 멜루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그들은 이미 이제 그 멜루간은 벗겨지지 아니하니까, 즉 이 말은 이 모은다는 것은, 공중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22장에는 그 잔치를 베풀고 그 왕이 사람들을 청하잖아요. 이게 뭐 소를 사러 가느니 장가를 가니 시집 가느니 막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 갖고 그 뭐 소는 권세 뿔이 2개 달렸네, 2권세가 졌대. 그런 걸 그렇게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죽정이를 부귀 명예 세상 향락 쾌락 거기에 다 드는 거예요. 권세 명예도 그렇고. 이런 자들을 불러도 그들이 거역해서 이제 걸뱅이들 불구자들 쩔뚝발이고 다 불러오니까, 이 거지 새끼들을 불러다 놓으니까 지혜 그러면서 저 거지 새끼들이 병신 쩔뚝발이 같은 자들이 그냥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에? 이게 예복 준비하기도 바쁜데 지금 그거로 다니고서, 여러분? 세마포 옷을 만들기도 바쁜데, 거기 가서 그지도 보이세요?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욕도 나오지 막. 그 거짓말로 신자도 아니야. 그것들은 교인이지. 예수님의 말은 뭐라면 가라지. 교인은 가라지야. 제가 가라지라고 안 하려고, 교인이십니까? 그러지. 가라지 새끼이십니까? 이 말이야. 이게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을 청함을 했죠. 그래서 그걸 말한다는 게, 교회 안에 여러분이 부름받고 청함받고 교회 잔치에 들어왔어.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악하고 더럽고 세상 향락 쾌락 권세 명예로 더러워진 자들, 그 자들은 청함은 받았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들은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온산의 선자들은. 그래서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13장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거는 만약에 있다게도 누가 그냥 인도에 가면 멸류관 쓰고 가봐라. 원수 그냥 팍 언제 채갔는가 채가지. 다 뺏겼잖아. 귀신 새끼가 다 걷어갔는데도 멸류관이 있대. 아이고. 그다 예수님도 멸류관이 있는, 구원받았다? 박태선이도 구원받았네? 박태선이도 장로로서 막 병 고치고 올 때 다 그때는 막 구원받은 자로 다 했잖아. 나중에 하나님이라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라겠다고 지옥 가냐? 그럴 거야? 이미 그는, 그래서 주여 박태서이 같은 자나 오늘날 기적과 이적을 행한 자들이 전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지. 돈은 내게로, 영광은 내게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미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시나이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옥불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에? 교만하지 마라. 뭐 병을 고쳤으면, 만약에 여기 와서 병을 고쳤으면 다른 교회 신자가, 기도원도 마찬가지야. 그가 자기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와서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먼저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끔 그러고 해야 돼. 나 뭐 병 못 고친 게 아니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나가도 한 놈도 여기다 봉투 하나 안 주더라. 내가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응? 누가복음 17장 34절 37절 마태복음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마태복음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찢어졌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에도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느니라. 이 말도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36절이 없음이니까 지금 말한 두 사람이 밭에 나가면 한 사람 데려감을 얻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은 이 뒤에 말을 보면 그 마태복음이랑 보면 마태복음서는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36절이 없음이 이 말이야. 이 말 뜻이 뭐냐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 이맘도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죠. 도적같이 온다는 건 공중에 오는 거지 이 지상에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에서 이 둘째의 음부를 지나서 대은하계를 들어오면 여러분 저 중은하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누가 볼 수 있어요? 못 보지. 중은하계에 있다고 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동에서 번쩍한 것이 서에서 번쩍같이 한다는 것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갖고 올라오라 하니까 중은하계에서 오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알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을 이런 말로 표현하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데려간다고 하는데 그 데려가는 곳이 어디 오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을 봤지만 이걸 그냥 엉터리 같은 말을 쓰는 자들이 있고 어느 목사가 그 주석에 저 지금 보니까 전에 우리가 한번 봤죠. 둘이 한 자리에 잠자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둠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가다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이 버림받는데 그 버림받은 자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들이 죽으니까 독수리들이 거기에 달라들어서 그들의 눈깔을 쫓아먹더래. 눈깔 쫓아먹어? 짐승은 제일 먼저 이게
이 새들은 제일 먼저 어떤 짐승들을 잡아먹으면 배도 하지만 부리로 눈가를 먼저 팍. 그러니까 눈부터 빼버려. 눈부터 빼. 왜 그러냐면 그걸 놔줘도 그게 도망가 봐야 앞이 보야 제대로 도망가지. 이게 성경을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나도 해석 안 해줘. 이렇게만 해주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만 깨달아라. 안 그러면 제 자료를 다 찾아. 다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땅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로 구원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에서도 했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 택함 받은 자가 저. 여러분 감나무나 과일에 고추에 고추가 많이 달려요. 익는 것도 다르고 푸른 고추를 딸 때도 아무거나 따는 게 아니야. 에? 잘 연그른 놈을 따는 거지. 가물에도 익은 놈을 따지. 땡감을 따냐? 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열렸을 때 익은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7월 1일 나팔자부터 추수를 시작하는데 처음 걸 거둬는 거야. 10일 동안 이제 추수를 해요. 해갖고, 그래갖고,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는 어차피 해서 이제 15일날 수장절이 참고로 드려야 되니까. 근데 거의 10일 오고 이제 이걸 탈고 오고 뭐고 어찌든 이렇게 가만히다 넣어갖고 챙겨 넣어야 되니까 11일 그래서 추수 기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러잖아.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에? 거짓말 치고 성경에 예수님이 추수꾼이 누구라겠어? 넌 너희들이라겠어? 천사들이라겠잖아. 그러니까 7년 환란의 마지막 때 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뒤에 이제 14절 16절에 가면 알곡이 나오죠.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한낫으로 거더라 하지만 거둬들이지만 요 쭉정이가 아니고 이거 이제 완전 가라지 새끼들은 천사들이 다 낫으로 걷어서 죽이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걷어들인 것처럼.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겠지. 어디 우리가 추수꾼이야. 아이고, 예. 허경영이네가 그러잖아. 대천사. 대천사 하는데 1000만원, 1억, 1000만원씩 10번을 내면 대천사라고 하고, 어느 집은 아들, 마누라, 아들, 딸 다 대천사한다고? 이제 자기 거 넣고 있다고? 저 아줌마 할랄래. 에라이. 대천사? 그 천사장, 미가엘 될 거냐? 야, 미가엘도 내가 이렇게 다 뒷짐짓고 나가면 미가엘이 나한테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이고, 왕이 나오셨습니까? 아들인데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잖아. 흠모하는 거야. 자기들은 아들이 되고 싶어도 안 돼! 하나님 아들이 높으냐? 종들이 높냐? 천사가 높냐?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따지자, 기업으로. 회장 자식들이 가면, 경비원들이나 직장에, 일단은, 부회장부터 전부 다 경비원까지 다 해가지고,
아들이 있다고 오면 다 아이고 다 굽신굽신하잖아. 어? 하나님 아들이 끝발이세지 대천사 하냐? 야, 그러니까 아들 되게 내가 표를 하나 아들 되도록 줄 텐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는 100억만 갖고 와라. 100억은 받아야지. 천사하고 아들은 모든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과 상속을 받는 권세가 있는데 천사는 뭐 기업을 상속받냐? 그 나라의 기업이 뭐 100억짜리 갖고 대은하계를 다 갖다 팔아도 그 나라의 기업하고는 잽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가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100억씩 갖고 와. 그러면 대천사 1억인데 아들 되는 권세는 100억을 받아야겠지. 이미 아들 되는 방법을 내가 지금 다 가르쳐 줬잖아. 방법을. 근데 100억 내놓는 거 하나도 없어. 10억도 안 내놓더라. 1000만 원도 안 내놔 이 인간들이. 근데 나 너희들이 안 준다고 해서 내가 뭐 그래갖고 뭐 너희들한테 섭섭하다 안 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거는 지금 4장 13절부터 강림 후서 2장까지 강림이란 게 5번 정도 6번인가 나올 거예요. 그 강림을 전부 원어로 보세요. 파루시아라고 돼 있어요. 파루시아. 커밍. 내 앞에 오다 이 말이야.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는 걸 얘기하면서 비밀로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해갖고 파루시아가 아니라 하늘에서 카타바이노 해가지고 하늘에 오다가 잠시 멈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이 여기서 이 해석을 잘못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면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이 올라가냐? 이게 이 성경을 원어를 찾아서 이게 볼란 게 아니고 이런 엉터리 같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런 거야. 자, 우리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처음 익은 열매, 빛난 세마포를 준비한 자들, 그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육체로 살아야지. 다 화장시켜서 뭐 불에 태워가지고 뼈 날려갖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다 분살났는데. 땅에는 뼈밖에 뼈도 다 해갖고 그냥 있어도 거기에 원소가 다 있잖아요. 일단은 그들이 먼저 우리와 이렇게 유기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 4장 13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인도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데리고 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살 때 영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다 자기 이렇게 산 몸에 그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 후에 한 게 며칠 후에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들이 먼저 살아야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는 자와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죠.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호련이 다 변화하는 거예요. 호련이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살아났을 때는 나하고 나이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라가면서 호련이 변할 때는, 영육으로 완전히 변할 때는 그때 똑같이 동시에 엄마 뱃속에 5 쌍둥이가 들었는데 하나씩 나오니까 요건 첫째, 둘째, 셋째, 형님, 동생 그러잖아. 근데 이건 한 번에 5이 엄마 뱃속에서 뿅 하고 다 나왔단 말이야. 누가 형이야? 또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5명이 한 번에 자궁으로 어떻게 나와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를 째 뭔 수술이야? 복강경 수술? 제왕절개 수술. 그거 하면 배를 째갖고 애를 끄집어내, 5 쌍둥이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애가 첫째지, 그죠? 어? 그 다음 나온 게 둘째고 이래. 그래가지고 제일 자궁으로 먼저 나오려고 머리통을 갖다가 엄마 자궁으로 튼 애가 제일 늦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자연으로 나와서는 가가 첫째인데 제일 배를 먼저 찌서 위에 나온 애가 제일 늦게 나올 놈이 첫째다. 그러니까 5을 한 번에 다 똑같이 동시에 몇 초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배를 확 찢어놓고 확 긁어서 내면 몰라도 안 되잖아. 이게 사람만 그렇게 안 되지. 그래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주님은 부활을 시켜놓고, 나이가 틀려. 2000살인 거 아니야, 2000살. 근데 딱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면 공중에서 호련히 변하리니.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로 잘 봐봐. 호련히 변하리. 올라가면서 변화되니까 2000살이나 68인데 내가 만으로 66대 생일이 늦어가지고. 그런데 나나 여기서는 2000살이니까 아이고 대왕 어르신 이리 할 거 아니야. 대왕왕왕 어르신이잖아. 대왕 대비마마 대비마마 그러잖아. 그런데 딱 호련이 올라가면서 변화되면 2000살한테 대왕왕왕 어르신이 아니라 자네와 난 형제야 형제 그러는 거야. 알았어? 그들이 형제 똑같이 한 번에 호련이 변화했으니까. 사람을 쌍둥이 5을 한 번에 꺼낼 수만 있으면 하나겠지. 뭐 네가 빠르고 늦은 놈 없어. 5이 다 나왔으니까. 근데 사람이 배를 째서 끄집어내면 막둥이 자연분만 하면 막둥이 될 놈이 형이 되고, 대가리를 나오려고 준비한 엄마 자궁 쪽으로 머리를 댄 놈은 막둥이가 되는 거야. 나 그거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이 호련이 연락 온 게 딱 그걸 생각을 주네. 이제 우리는 그런데 네가 2000살이고 없어. 올라가면서 호련이 변화가 되면서 싹 똑같아. 일시에 다 호련이 변하니까. 시계고 옷이고 여기다 깨 한딱 벗고 팬티까지 벗어놓고 간다고 어떤 목사는 그러더만. 사기치고 있어요. 그 올라갈 때 속도가 순식간이라 우주선이 올라가면서도 대기권 갈 때 불이 그 뜨겁다잖아. 내려올 때는 더 뜨겁고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는 그 우주선에
수천 배 될 거야. 빛의 속도보다 빨라. 알았어? 이게 씻을 때 대기권 가다가 그러면 아 뜨거 그러고 가요. 주님의 능력인데 뭘 그런 것 갖고 따져. 응? 옷이 거기서 이미 이런 게 다 타고 변화되는 거야. 올라가면서 싹 다 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고 막 걸어놓은 사람 그 올라가면 그 밑에다가 책 만들고 떨어져라 그러고 있어라 인간아.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부활의 그것도 모르는 거야. 에? 공중으로 이 공중에 카타바로 멈췄을 때 올라간 자들은 예수님이 영접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7년 전에 환란 7년 전에 나팔절에 가기는 근데 그걸 옛날에 뭐 9월 28일 날 온다 10월 28일 날 92년 했잖아. 다 거짓말이고 뻥치지.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해줬죠.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지금 안식일은 폐했다고 하는데 휴식해야겠죠. 안식일은 누가 지키는 날이야? 유대인이 지켜야 되니까 7월 1일 나팔절 이방인의 때가 가고 나면 그때부터 환란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때가 돼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거예요. 지금은 주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인간이 그냥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때 안 맞는 게 뭐냐면 9월 28일 날이다 하면 예수님은 9월 29일 날 오셔. 예를 들어 그때가 나팔절이 만약에 92년 9월 28일이라면 정확히 예수님은 29일 날 오셔. 공중에 강림하셔서 불러드릴 때. 이제 틀렸지. 10월 28일은 뭐 저 6월절을 뭐 한 달 했으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주님이 한 달 늦춰주면 땅의 환란은 어떻게 되겠어? 더 감해준다겠는데 늘어나 버리네? 다 뒤져버리겠네? 이제 안 맞는 거야. 거짓말. 지금도 여러분이 구약의 안식일이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정확히 안식일을 가르쳐 준 날이 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서 토요일날 저녁 그것만 성경에 써졌으니까 찾아봐. 있어. 에레미야에도 분명히 2장인가 있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나를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절기가 지금 벨레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가 다 가나안을 들어올 때 다 그때부터 잊어버리고 살았어. 하루씩 늦춰진 거야. 전부 다 뒤로 빠꾸한 거야. 이걸 앞으로 끌어 당겨 와야 돼. 하루씩.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일인데 앞으로 다 하루를 당기면 금요일 저녁서 토요일 저녁이잖아. 하루씩 당겨보면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이.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그러니까 저 이세벨이고 하늘의 황후고 요것들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걸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딱 가로막으신 거지. 이제 귀신들이 그래서 미혹해서 혼미케 하니까 정죄지. 요한 공중으로 올라간 자들이 그 자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잘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근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부활승천에 가셔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거처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 집에도 거하지만 둘째 하늘에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되면 거기에는 그 왕들이 아들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되죠. 등기부 등본까지 맞박에 딱 걷고 되게 야훼 하나님, 응? 예수와 새 예루살렘 성 딱 여기가 찍혀 있어. 근데 사람들이 봐도 다 알아. 오, 왕된 제사장 아들인 자들이라는 걸 인정을 해. 거기에 이미 호적 등본과 그냥 등기부 등본이 딱 돼 있어. 그래서 그 거처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 거하는, 우리가 그 사는 집을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고 있다니까. 막 벽돌 갖다 쌓아 올린다니까. 그게 뭐 일반 시멘트 벽돌이 아니라 그냥 각종 보석으로 쫙 해놓고 지금 천사들이 저쪽 한쪽 모퉁이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도 요 바늘구멍만 할 거예요. 하나님 셋째 하늘에서. 그쪽에서 만드니까 셋째 하늘을 갔는데 그걸 보고 오지 못하는 거지. 에? 그리고 여기에도 이 셋째 하늘에도 빌딩이 쫙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영혼들이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빌딩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도성에. 아버지 나라의 도성에. 보좌 앞에 도성에. 그러나 절대로 목이 잘린 자들은 그 도성에 못 가고 이 제단 밑에서 하소연하는 거죠. 푸념하는 거지. 그들이 거기 있는데 이 금제단 앞에 새 노래 부르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다 하잖아. 왜 그런 게 눈구녕이 안 들어오냐? 혼미해서 그래. 혼미해서. 미련하다는 거지. 성경에 있어야 미련함이 많아가지고 혼미하다 이 말이야. 저 데모하는 거 저것들도 다 마찬가지야. 저희들이 지혜롭다고, 아이고 내가 지혜롭다고, 근데 미련함으로 그냥 풍성하다니까. 그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유, 오늘도 금방 끝날 줄 알았더만 벌써 또 이제 40분 돼가니까 9시래. 이제 요거니까 끝났으니까 요거 아닌데 좀 더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어쨌든 갑시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확실하게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자기를 만들어서 속량함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자기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만 하면 되고, 제가 지금 미련한 자들이 미련함으로 풍성해갖고 혼미케 된다는 것은 내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서 제가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 앞전이라기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거, 세속의 거에 빠지지 않도록 향락과 쾌락과 세상의 풍습, 습관, 부귀영화 이런 것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쭉정이야, 쭉정이.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바로 해줬잖아.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것들을 가시밭에 뿌려놓으시라 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옳은 진리의 길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주님이 오실 걸 준비토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사도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강림은 그 파루시아, 그러니까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공중에서 이미 올라간 자들이 예수님과 지상에 내려올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 능동령이냐 미래 능동령이냐 현재 능동령이냐 이런 걸 원어를 잘 가서 봐야 돼. 응?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처를 만들었고 데리러 오셨을 때 아까 말씀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을 안 했었네.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제 집 새로 사람 다 만들어 놓고 나면 다시 와서 이제 우리에게로 지상재림하러 오신다는 거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지구 대기권을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죠. 우리가 지구의 문은 우리가 주인이거든. 여러분 남의 아파트 가서 문을 열어가지고 내 집이야 하고 들어가. 그럼 뭐예요? 주거 침입이지.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고 내 집이야 하고 오면 주거 침입이야. 도둑이 들어오니까 주거 침입이지.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손님이 오는데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는데 손님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주인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 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듯이 영접하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한 자는, 온전하게 영접한 자는 또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또 영접해야 돼? 그렇게 되면 매일 영접해야 돼, 매일. 네? 근데 여기서 온전하게 영접한 자가 누냐? 속량함을 받은 자들, 완전히 예수님이 안에 거한 자들, 즉 성령이 전이 만들어주고 성령이 거하여 머무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그런 자들이 주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갔잖아. 주님이 문 잠갔잖아.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님이 영접해줬다, 맞아주셨다 이 말이지. 왜 미련한 자들이 지가 그러면 문 열고 들어오시옵소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 열고 들어오시옵소서.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이야. 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영접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이 지금도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자는 영접지 못한 자야. 빨리 문 열어. 문 열라고 하니까 주님의 피로 희게 난데 마음이 이렇게 시커멓고 더러운데 문 열으면 주님이 들어오겠냐?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그들을 불러 올려서 공중에서 그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거지.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이 그 다음에는 영접해 주는 거야. 주님을 영접지 못한 자들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에? 이걸 잘 깨닫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종말을 잡고 하지 말고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루턴인가 그랬다지? 루턴? 그 말을 열심히 살겠다는 거잖아요. 에? 아니, 예수님이 내일 오고 지구가 내일 종말인데 사과나무를 심어? 심은 사람 누가 있어? 내일 지구가 다 사라졌고 나도 사라진데 사과나무 심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말은 열심히 산다고 같이 우리 크리스찬은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망해서 죽을 때까지라도 내 삶과 생활이 흠없게 보존되기로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 종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나 데려가실 수 있어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도 주여 데려가신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또 아직도 못 버린 게 있다면 완전히 회개하고 항상 그렇게 준비해. 그래서 저는 하루의 삶을 시작해서 끝마치면 저녁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시시때로 나가서 일하면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보존시키는. 그래서 자기 종말이 개인 종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기 종말을 잘 준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듯이 자기를 잘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서 자기의 옷을 세마포로 만든 자들은 죽어도 주님이 영접해 주시잖아. 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생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셔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내 주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또한 내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거짓된 자들이 우리를 미워갈지라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아 알고 그 어리석고 미혹하고 거짓을 말한 자들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셨고, 미련함이 풍성한 자들은 그들이 거짓을 말할 때 혼미한 영이 혼미케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자기를 정결한 처녀로 거룩한 왕된 제사장으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불러 올리셔서 영접하여 주실 줄 굳게 믿고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